자, 성경의 세계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책은 보면은 2번 읽고 3번 읽고 한 대여섯 번 읽고 나면은 성경을 다른 책들은 다 통달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세계는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는 만큼 깨달아지고 믿는 만큼 들리게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금 보잖아요. 내 믿음의 분량이 만약에 숫자로 표현해서 5라면은 5만큼만 성경이 읽어집니다.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또 행동에 옮겨집니다. 내 믿음이 만약에 5가 아니라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은 70 정도 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귀가 뚫려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 똑같이 들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성도들 듣는 사람들마다 다 가지각색으로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도 다 다르게 들려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는 뭐가 들리는데 여기서 전하는 그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이 전혀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엄청난 변화에 대한, 아니면은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알지 못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언제 제자들이 깨닫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20년 30년 후가 되었을 때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사복음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기록한 글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가 하면 성령 충만 후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그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부딪히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가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몇십 년 전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 깨달아지면 어떤가 하면, 그러면 내 속에서 갈등만 일어나고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깨달아지기는 이만큼 깨달아져서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쳐버리고 낙오돼버려요. 낙심돼버립니다. 내가 들은 만큼 행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행했으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깨달은 건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못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세계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가 하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 말할 수 있는 그때서부터 해갖고
그 아이들도 성경을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만큼 듣고 깨닫고 그만큼 행합니다. 그리고 80, 90 인생을 많이 살아서 참 지혜가 있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런 분들도 어떤가 하면 또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요, 걱정 말아요. 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무식하다고 예수 못 믿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참 공평하구나. 믿음의 분량만큼 내 걸음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됐다, 족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걸 또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너희가 살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다 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2번 파송을 합니다.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전대를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공생애 때 2번 파송하면서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지 말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2번 보냈어요. 12제자 보내는 데와 70인 보낼 때 2번 보냈을 때 그들이 그런 거 갖지 않고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대도 없었는데도 가서 복음 전하는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서 집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옷이 떨어지면 옷도 공급하고 돈이 떨어지면 돈도 공급해 주어가지고 전혀 부족한 것 없이 2번 파송되어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 땅 지역마다 보내는 곳마다 예수님 그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더라, 그분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더라, 아니면 그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더라, 아니면 그분에 대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잘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돛을 팔아 살지어다. 지금까지는 전대 없이도 너희가 살았어.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 돛 없이도 살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전대 없는 자는 가지라, 금이 없는 자는 그 돛을 팔아 금을 사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치게.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십자가 진 이후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핍박은 예수님에게만 핍박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격이 좀 있었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부터는 엄청난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금 없는 자는 가져야 되고 전대 없는 자는 있어야 되는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부터 예수님 모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대입니다. 말세예요, 말세. 핍박이 있는 시대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다시 말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훈련 받을 때는 이런 것을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갖지 마라 그랬을까? 전대도 갖지 말고 겉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마라 그랬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 동안 함께 있는 이때는 뭐라는 거, 어떤 시기인가 하면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훈련받는 시기. 예수님에게 훈련받는 시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쓸데없이 다른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공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돈이 많은 친구들보다는 예전에 보면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요즘에는 좀 다르죠. 요즘엔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막 돈을 가지고 애들을 막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오히려 배우는 입장에서는 의지할 것 없어야만 전적으로 여기다 의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훈련받을 때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집중해라. 그래서 뭐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이유는 예수님 품속에 품고 있으려고 이들 부른 것 아닙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 떠나지만은 결국에는 제자들은 세상에 파송되어져야 되는, 세상에 남겨져야 되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아니면 사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왜 사도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품속에 있으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보내려고, 세상에 파송하려고 보낸 사람, 이 부른 사람들이 제자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떤가 하면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그냥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다시 파송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란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용납이 되어지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웬만하면 품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파송되어져야 돼.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대가 필요 없어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사는 곳에서는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전대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품 안에만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떠나야 될 시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라든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르쳤으면, 자기로 제자로 훈련시켰으면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내야 돼. 그걸 놔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딸을 길렀으면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딸이 이제 한 18, 19, 20 되었고 엄마를 잘 도와주니까 그냥 품고 있어서 시집 안 보내고 그냥 평생 내 밑에서 나 도와주기를 이러면 그 사람은 그 평생 크질 못하는 거예요. 다 키웠으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듯이 성도를 신앙훈련 시켰으면 세상 가운데 과감히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파송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대 없이 살 수 없고 칼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냥 품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초신자도 그래요. 교회 오면은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해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줍니다. 못해도 칭찬해 줍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해. 그러나 영원히 초신자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초신자의 티를 벗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모두가 잘한다 실수를 해도 잘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서 일을 하게 되면 잘해도 잘한다 소리 안 해. 막 채찍질을 가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어져야 되는, 다시 말해 변화된 이런 핍박이 있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만 생각하지 말고 초신자 때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지났어. 지금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전대가 없는 자,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대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전대가 있습니까?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려면 참 돈이 필수적이죠. 돈 없으면 살기 힘들죠,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되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대 없는 사람은 가지라, 전대 있는 사람은 주머니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살아가면 필요한 것,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의 전대가 있습니까? 지식의 전대가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는가? 여러분,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이 옵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지혜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면 매일 그것이 일 가운데서 돈줄이 있듯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지혜가 계속, 지혜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 험한 어떤 핍박 많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담을 만나도 넘어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굴을 파고 들어가고. 뱀을 봐요. 뱀은 모든 환경 가운데 창수가 나도 창수를 건너가고, 담을 만나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굴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어디든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돈 있으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돈 있으면, 이 땅에서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겨갈 수 있어요. 아무리 험난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를 가든 중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옛 시대는 통했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은 시대에는 전대 안 가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됐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대 없어도 살아요. 그냥 지혜 없어도 그냥 막 실수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성도들이 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그러지 않아. 세상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실수해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손가락짓 안 하면서 왕따 당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지혜의 전대 복주머니를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건 너희 중에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이야기 들었어. 왜 아직까지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을 사러 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 금이 있는데요. 아마 그 제자들 중에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금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지고 있었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두 사람이 있는데 아마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에 하면은 시몬이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몬이란 이 사람은 젤로당원, 열심당원입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자기 속에 단도를 품고 다녔어요. 아마 호신용으로 다 품고 다녔겠지만은 이 단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아마 성경 젤롯 그런 이 젤롯 당원 열심 당원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아마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한 거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싸우는 이 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사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금 있다고 이런 이야기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야 됐다. 너희들한테 뭔 더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의미로 됐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진정 이야기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겉옷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당시의 겉옷, 요즘 겉옷은 멋을 내기 위한 것에 더 포커스가, 다시 말해 패션에 포커스가 더 맞춰 있지만은 그 당시는 겉옷은 패션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겉옷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같은 중동 이쪽 지역은 어떤가 하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어디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노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겉옷은 최소한 나를 보호하는 보호 도구가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금 없이 이 겉옷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는 이 겉옷만 가지고서는 생활할 수, 겨우 나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막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너희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남들과 비슷하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금. 이거 금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금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겨우 나 보호하는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은 어떤가 하면 공격하는 겁니다.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 금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아내들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서 치고 과감히 공격합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가며 그들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네. 오히려 칼로 공격해서 그들을 맹목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숨는다고 교회 안에서 그냥 숨는다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시대예요. 금이 있어야 되는 시대고 전대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숨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만 한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입 다물고 나 보호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세상에 온통 이런 소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물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됐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령의 검으로 과감히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팔을 먼저 불어야 돼. 세상 소리 다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도 팔아서 겨우 나 보호하는 겨우 도덕적인 수준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뜻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전대가 가득 차서 참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풍요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참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서 죽어가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정복하고 그곳에서 만족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어디다 던져놔도 거기서 다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다 기업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금을 가지고 과감히 세상의 권세들을 파며 오히려 정복하여 그 백성들, 그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과감히 정복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혹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만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품어 있지 어떤 숨어 있다면은 이제는 숨어 있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란 사실, 문을 활짝 열고 지혜를 구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